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충전하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 반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너 참 승리했다, 너 참 잘 살았다 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니면 아휴 그래도 어이구 하면서 하나님이 아래 위로 쫙 째리면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찔리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사셨습니까? 전반기에 승리하셨습니까? 여러분 다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힘든 삶을 사셨다고 하면은 아직 상반기가 6월까지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정말 주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 후반기에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승리하였다, 승리자다, 승리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골리앗도 이겼고 사울의 고난 속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또 모든 삶에서 절망과 고난이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결국에는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분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전을 갖고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역동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화를 하셔야 돼요. 소통이 되지 않는데 그냥 일반적인 말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막 집에서 그 TV에 푹 빠진 아이에게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라 게임에 푹 빠진 아이에게 아무리 청소해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가 듣습니까? 못 듣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다 보면은 제 아내와 저가 항상 하는 말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만 하고 제 아내는 자기 말만 하는, 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말, 지 말이 헷갈려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은 항상 아빠 엄마 싸운다고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하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자. 사실 이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중요성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는 입장입니다.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이 말은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생명력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내 자신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기도하겠다, 그런 입장들, 혹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마지못해 기도하는 경우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기도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자, 다시 말하면 뒤에 있던 기도,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할 거야 하는 식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고, 기도가 나의 삶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지난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즉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통치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이방 민족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익숙한 이방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이라는 사람,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블레셋은 사사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기 크레타 섬에서 그 이주한 이주민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들은 크레타 섬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지만은 가나안 원주민처럼 무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식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거의 그 그리스의 도시국가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 5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데 정치나 외교는 독자적이면서 종교나 전쟁은 힘을 합쳐서 하는 대단히 근대적인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인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의 가능성만 믿고 사는 사람.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을 보면 못 참는 인간들이 있죠.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왜 거기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고 왜 그분께만 기도하는지를 모르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여러분 항상 원수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굳건한 민족으로 세워나가고 있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애초에 어떻게 합니까? 싹을 없애버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애초에 싹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쟁이라고 하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위기이고 국가적으로는 민족의 위기인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따라서 그가 왕이라고 하면 전쟁을 위해서 매우 분주해야 했습니다. 먼저 무관들을 모아서 작전 참모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백성들을 독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서 싸울 것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군사들을 징발해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군량미를 비축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산더미예요. 태산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일렀다고. 물어 일렀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리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일국의 왕이 전쟁이라는 현실 앞에서 기도할 여유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니까
선자병법 작전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은 시간 싸움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전쟁은 지휘관이 어떻게 작전을 짜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놓고 어떤 시간 내에 빨리 그 민족을 쳐야지 이긴다는 그런 속설입니다. 그래야지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에게 또한 응답해 줍니다. 10절 말씀 다시 볼까요? 10절. 자, 10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아멘. 저 블레셋 군사들과 전면전을 통해서 네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49살 때, 49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항상 떨어지는 인생, 안 되고 안 되는 인생. 링컨의 실패를 생각하면은 그가 이룬 작은 성공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린 링컨은 마침내 여러분 인생에서 자기의 능력이 아닌 굴러 들어온 위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만큼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또 남북 전쟁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남북 전쟁을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같은 명장이 없었음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강한 힘이고 기도야말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을 가지지 못한 북군처럼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도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정말 습관화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또 기도하자.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 끝났다고 다윗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승정보를 백성들이 알리고 정말 편안하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와 같은 다윗의 기대를 여러분 정말 단번에 허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지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침공하고 또 침공하고. 패전한 블레셋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두 번째 전쟁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역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14절 말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가진 삶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 14절 말씀에 기록된 또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두 번째 전쟁의 상황에서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크나큰 삶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들어도 기도하고, 누가 핍박해도 기도하고, 내가 잘 돼도 기도하고, 뭔가가 있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러한 삶의 원리가 없었다고 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위한 준비 때문에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 자만심보다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다윗의 승리고, 또 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했던 한 신앙인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온 힘을 들여서 사역하고도 조용한 장소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분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류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대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8장 17절 18절 말씀. 사무엘 하 18장 17절 18절 말씀. 여기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큰 구멍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둘 다 비참하게 사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아닌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쌓고 비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인생 살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인간이 최고이며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깔려있는 사람, 블레셋 같은 인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된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승리의 길과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묻고 또 묻는 사람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쳐들어오는 시험과 악한 마귀의 유혹,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힘 자체가 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보배와 같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험을 거뜬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에 한 번이라도 이겼다고 하면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 기도 응답 받았어, 난 너무 좋아하면서 자만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또 물으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은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실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지치지 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묻고 또 물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삶이 묻고 또 묻는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